김준호 목사님 본지 상임동 소리하십니다. 네. 기독교 한국신문 1주년을 맞는 뜻깊은 자리에 격려사를 하게 된 것을 먼저 영광되게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순서를 보니까 엄청난 격려사 축사 순서가 있네요. 길게 했다가는 물배를 맞을 것 같아서 그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격려사라는 게 뭡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는 뜻도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기독교 한국신문, 저도 몇개 교계 신문을 보지만 어쩌면 가장 역사가 짧은 한 6년밖에 안 된 신문이지만 정말 다른 어떤 신문 못지않게 잘 발전해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일을 위해 애쓰시는 담당자들에게 진심으로 격려하고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부원한 게 있다면 정말 읽을 거리가 있는 신문으로 많은 뜻 있는 분들의 좋은 원고를 잘 실려서 많은 독자들이 우리 기독교 한국신문 볼 때마다 정말 때로는 비판적인 소리도 또 때로는 따뜻한 격려의 소리를 통해서 이 기독교를 대변하는 그런 좋은 신문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격려사를 부탁한다는 말을 들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격려하기에는 부적절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한 구퉁이에서 소리 없이 묵묵히 기도하는 역할이 저에게 적격이 아닌가 지금 이 시간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적국에 둘러싸여서 제 자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경제의 몰락,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참으로 돌아오기를,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런가 하면 그발강가에서 뻐이뻐이 울었다는 기록도 우리들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내어주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들이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거듭거듭 되어지는 경제 위기, 또 무슨 정치적 위기, 세계 정세들이 어렵게 돌아간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로 잘잘못을 가리기에도 어려운 가치관의 전도, 그런가 하면 신학의 혼돈, 같은 성경을 놓고도 이렇게 도와야 된다, 돕지 말아야 된다. 이런 첨예한 의견들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한국 기독교 이 신문이 정말로 정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정말 우리 모두가 원하는 평화 어디서 찾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글들을 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그들을 향해서 무엇으로 격려를 할 수 있을까? 다만 하나님 이렇게 평화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길래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기도하는 모습이 이 신문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침묵만 하시죠.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야 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이 모든 상황들 중심에 계셔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오늘도 이런 기도의 말로 이 신문이 더욱 창백해 되고 이 민족을 어른대로 그런 것은 그러다 하면서 그러다 했기 때문에 혹여 박해가 있다면 그 박해를 견딜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어서 옳은 길 가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이 기도의 말로 격려사를 대신합니다. 한국에 이 언론사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언론사도 많다 보니까 또 언론사도 경쟁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기독교 한국신문 창간 6주년을 축하드리면서 또 바른 소리를 내고 진실을 알리고 여기까지 온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이 근래에는 또 유달상 편집장님이 쓰신 그 만mon주의 사상, 거기에 대해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적하고 목회자들에게 또 경종을 울려줄 것을 보면서 그래요. 언론사는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또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교단장으로서 참 회개할 것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저는 요새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90까지만 살게 해주시고 병원에 안 가고 밤에 자다 그냥 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90까지 산다고 보니까 그것도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5년 줄이겠습니다. 85세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래요. 그러면 제가 76이니까 9년 남았어. 9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이탈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 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저는 매일 저녁에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창간 6주를 축하하면서 앞으로 더욱 기독교 한국신문이 발전해 나가기를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 신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문 모자라서, 신문 없어서 또 기독교 한국신문 만들 이유 없지 않습니까? 6년 세월 지내오면서 그래도 기독교 한국신문이 이만큼 된 것은 광야의 외침을 담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는 기독교 한국신문이 열악한 기독교 언론 환경 속에서 그저 명명유지하는 신문 아니고 오늘 이끌고 내일 문을 닫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 기독교를 어거해 갈 수 있는 언론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목사나 다 같이 광야에 설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목사도 교회도 신문도 그 넉넉한 경제 속에서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가 없거든요. 기대는 넉넉했으면 좋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난할 줄 알고 그리고 외로울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두려움을 갖는 그런 신문으로 기독교 한국신문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야성을 나름대로 느낄 수 있어서 기독교 한국신문을 보고 있고 글을 씁니다. 기독교 한국신문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야성을 이렇게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하고 두려움 없는 신문으로 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 의미로 축하하고 앞으로 고단해도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독교 한국신문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글을 보니까 또 글을 보기도 했고 과거에 영화 벅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벅스라는 영화는 벅스 시갈이라는 깽단입니다. 깽단 두목이 차를 이렇게 몰고 가다가 갑자기 차를 세워놓고
내에서 야 여기가 도박장을 하나 만들면 너무 좋겠다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그렸던 그 비전이 결국 라스베가스를 만드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독교 한국신문이 이렇게 창간 6주년을 맞아서 분단의 현장에서 교회를 세우자, 아주 큰 비전입니다. 에스겔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오늘 기독교 한국신문은 또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을 통해서 정말 이 비전이 이루어져서 남과 북이 함께 공동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조그만 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시를 읽고 축사를 가름할 겁니다. 이름은 평화의 북풍. 주님은 땅끝까지 사랑과 평화를 원하시는데 변방의 작은 토끼 한 마리 남과 북으로 동강나 분단의 아픔으로 씨름한다. 얼어붙은 대지 위에서 얽매임에 갈 길 모르는 어두운 영혼들 자유를 갈망한다. 마른 광야에서 생수를 기다리는 갈급함에 전도자를 부르는 목매인 외침. 늦가을 들녘에 바싹 마른 나무같이 시드는 영혼들은 누가 추수할까? 남녘의 따뜻한 사랑을 담아 차가운 한파에 묻힌 북녘 땅에 십자가의 깃발을 세우려 가자. 이 시로 축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에 있을 때 주책 없이 계속 전화를 우리 유국장님 하시더라고요. 해외인 줄도 알면서도. 그래서 나중에 하도 답답해서 이 친구가 무슨 사건이 생긴가 보다라고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까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앉아서 마음이 참 착잡했어요. 저희 생각에는 우리 교단 행사에서는 저는 절대 축사나 권면이나 1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어쩌면 10마디를 넘기지 않습니다. 이유는 저희 하나의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45년 전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제가 45년 전 73년도에 크리스찬 신문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크리스찬 신문사의 사장님이, 명예 사장님이 인천제일교회의 이기혁 목사님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설교를 하시면 꼭 우리가 잘 보이려고 아들 되는 이동훈 교수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로 이 시대에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신문사 입사하면서 가졌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끝나고 가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은 작심을 하고 길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국장님은 30년 전에 대전에 있는 양반하고 만나가지고 별로 좋은 사이로 안 만났어요.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30년이 지났는가 봅니다. 얼마 전에 와서 하는 얘기가 신문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제가 한마디로 자르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크리스찬 신문사에 제가 있을 당시만 하더라도 공무원 직원이 100여 명이었습니다. 십자 저자해가지고 다 한 데까지. 그러한 신문도 문을 닫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후에 저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크리스찬 신문사와 함께 있던 월간 기도에서 제가 신문사와 더불어 19년을 일해왔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신문을 하자 아니면은 잡지를 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와가지고 유국장님 하는 얘기가 신문을 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한국교회 신문은 살아남기가 힘든 토양 속에 있는 걸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만한 피눈물 나는 전쟁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쉽게 가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가는 신문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리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지막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6년이라는 세월을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던 그 막말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6년이 왔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유국장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하겠나, 1년을 할까, 2년을 할까 생각하던 이 마음이 이제 와서 달라졌습니다. 이제 축사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그 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이 시대에 누구보다 정론으로서 한국교회에 이끄는 신문이 될 줄로 믿고 축사를 드립니다. 기독교 한국신문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혼 구원의 복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이제 선포되신 말씀대로 모든 걸 실행하시고 또 이제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에게 주신 오직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곧 복음 전파의 명령입니다. 한국 기독교 신문은 그야말로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복음의 나팔의 기수가 된 것입니다. 한 개인이 복음 전파하는 것은 시간과 또 공간의 제한을 다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 신문을 통한 복음 전파는 시공의 벽을 넘어선 적극적인 복음 전파의 길임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한국 기독교 복음 신문을 통하여 복음 전파에 수고하시는 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복음 전파의 조그마한 그런 부분을 담당해온 목사로서 기독교 복음 전파의 미디어가 되는 한국 기독교 신문의 6번째 도를 맞이하여 큰 박수를 보내며 축하의 말씀에 가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무성 목사입니다. 수년 전에 미국의 루이지애나에 허리케인이 왔습니다. 21일 동안 문에 잠겨서 홍수에 가득 찬 곳이 되었습니다. 이 물홍수 가운데 21일 후에 생존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전 세계 매스컴이 그 사람을 주목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일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마이크를 댔습니다. 첫 마디가 뭘까? 근데 그분의 첫 마디는 21일 동안 물홍수에 있었던 그분이 한 말은 물을 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언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한국신문,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진실된 정론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기독교 한국신문 창간 6주년 감사예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문화로 가득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을 이어주는 참된 언론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기독교 한국신문의 창간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언론사로서 바로 정확한 기사와 따뜻한 이야기들로 세상을 환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기독교 한국신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에 기독교 한국신문을 창간해서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우리 유달상 장로님께 큰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얼마 남지 않는
2018년을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하며 2019년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믿음과 소망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기독교 한국신문 무궁한 발전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한국신문 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평화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안에 공존을 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서부터 우리의 삶에서 국가 간에 또 이 지구촌 자체가 평화와 전쟁이 공존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면 전쟁 속에서도 평화의 꽃을 피웁니다. 그러나 풍요와 자유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면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신문이 6년을 맞이하면서 곁에서 시작 때부터 이렇게 지켜보면 전쟁의 부하 속에서도 그 포탄의 화염 속에서도 평화를 갈구하는 그러한 가슴을 가진 우리 유국장님께서 6년의 세월을 버텼다고 봅니다. 그 은혜는 사무엘서 7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시대가 또 교계가 모든 분들이 다 어둡고 고통스럽고 정체적인 현상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100%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지기도 하시고 성장케도 하시고 추운 겨울 속에 우리의 몸을 내맡기기도 하십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우리 스스로가 이런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신문이 이런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복음으로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사역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심정을 가져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 제단을 쌓고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심정을 우리가 가진다면, 그러한 언론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축하드립니다. 한별총 사무총장 신병식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현대는 초연결 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그제 아연전하고 화재가 심각한 것은 현대가 초연결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한국교회의 일들은 더 이상 한국교회만의 일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지요. 대한민국 안에서 한국교회라는 것이 특수한 종교집단, 종교단체, 또 기독교인들만의 사회에 그렇게 국한되지 않고 기독교인들의 결정, 또 우리 기독교 한국신문의 기사, 이런 작은 내용들이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우리 유달선 국장님은 참 오랫동안 국장님 하세요. 예. 참 오랫동안 국장님을 하시는데 한 25년 전쯤에 신문기자로 만났습니다. 저도 신문기자, 우리 유달선 국장님도 신문기자. 그때는 덩치도 좋았고 또 얼굴에 털도 많았고 그래서 상당히 와일드하게 그렇게 생기셨던 국장님이셨습니다. 신문도 다르고 서로 방향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기사, 또 관심사, 그런 내용들이 다 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오랫동안 얼굴 붉히지 않고 일 없이 동역자로 잘 지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얼굴 붉힌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너무 다르지만 그 다른 역할을 잘 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교계 기자들을 많이 만나고 또 현재는 연합단체에서 일하는 입장이지만
한국교회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우리 기자들은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참여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동역자 아니 참여자, 같이 한국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교회 연합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또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전 세계를 섬기는 그런 참여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잘 감당할 때 색깔이 다르고 또 많은 다른 신문들과 다른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다른 그런 기사들을 쓰지만 그것이 결국은 한국교회를 보다 더 새롭게 하고 보다 더 다양하게 하고 보다 더 견고하게 하고 보다 더 아름답게 하는 그런 좋은 결실로 맺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창간 6주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 한국신문의 정론집필 6년 생일 6년을 맞는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는 지난 6년간 정론 집필한 기독교 한국신문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짧은 이야기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어서 빈대 4마리가 하나님하고 만났답니다. 빈대 그러면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나이가 든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 빈대가 새해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소원을 하나씩 얘기해라 했더니 한 빈대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늘 힘이 없는 게 불만입니다. 힘센 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는 소가 되어라. 큰 황소가 된 겁니다. 두 번째 빈대가 하나님, 저는 하늘 훨훨 나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너는 새가 되어라. 새가 되었답니다. 한 빈대가 하나님, 저는 늘 배고픈 게 불만입니다. 매일매일 음식을 드려 먹을 수 있는 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너는 쥐가 되어라. 쥐가 되었답니다. 마지막 4번째 빈대가 살짝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힘센 소도 되고 싶고요. 하늘을 훨훨 나는 새도 되고 싶고요. 매일매일 음식을 드려먹는 쥐도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빙긋이 웃으시면서 그 빈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 너는 소, 새, 쥐가 되어라.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잘 웃지 않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소세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달상 편집국장만큼 욕심쟁이는 없다. 복음에 대한 열정, 열심, 욕심, 한국 기독교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 열심과 열정과 욕심이 오늘의 기독교 한국신문을 만들어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며 그 욕심을 갖고 한국 기독교를 바로 세워가는데 기독교 한국신문이 크게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족사나 경례사는 간단히 해주셨는데 6년치 품평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어느 인터넷 그 내용을 통해서 한번 확인한 게 있는데, 혹시 여기 계신 목사님들 이스라엘의 핵무기가 몇 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약 300기에서 400기가 된답니다. 정확히는 400기로 보는데 혹시 좀 불어가지 않겠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사찰을 받은 일도 없고
NPT 가입한 사실도 없었고 이스라엘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한 핵무기가 3에서 400개가 되는데 미국, 소련 세 번째로 많은 게 이스라엘의 핵무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한번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 한국신문도 그런 보도를 한 번도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이스라엘하고 유태인 하면은 대단히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로 생각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약성경을 다시 보면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과연 유대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칭송과 또 그들을 안고 가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약 12년 전에 리먼 브라더스 주식이 반토막 나면서 세계 경제가 소용돌이 속에 잠겨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도 상당히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거기서 이 리먼 브라더스를 경영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한번 봤어요. 찾아봤더니 그들 역시 아서 리먼이라는 사람과 헨리 리먼이라는 유대인 형제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 언론들이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 미국 월가의 탐심이 거짓에서 나온 부정직함과 구정물통을 밑에서부터 흔든 온갖 구중물 찌꺼기가 올라오는 격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유대인들에 대해서 마냥 그들의 교육관이나 그들의 신앙관이나 인격적 존중이나 이런 걸 마냥 의지하고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정론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문들에 대해서. 정사정자를 쓸 때는 정론지, 그걸 사전에서 보니까 뭘 얘기하고 있느냐? 정치적인 논제를 다루는 게 정론지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한국신문은 그런 정사정이 아니라 바를정, 정론지, 바른 길을 간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어요? 그렇다면은 모든 사건 보고가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이치에 합당하고 올바른 가감 없이 교계의 소식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책무가 기독교 한국신문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한국교회 기자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그러한 정론지가 얼마나 있을까? 작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뭐냐면은 홍보지, 소식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만일에 그렇지 않는 신문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한국신문이 정말로 바른 신문이 되고자 할 때, 바른 정론지 역할을 하고자 할 때 과연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기대감 속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품평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격리사하시는 목사님들, 축사하시는 목사님들이 제가 메모한 걸 다 말씀 한 말씀씩 해 주셨더라고요. 우리 김진호 감독님께서 중요한 것만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읽을 거리가 있는 신문. 여러분 기독교계 신문 받으시면 읽으십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받으면 그냥 재활용에 던져버린다고. 근데 기독교 한국신문은 우리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읽을 거리가 있는가 봐요. 그리고 또 우리 총회 이규희 총회장님께서 박해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신문.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계 기독교계 신문 박해받는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렇죠. 또 우리 개혁총회 황인찬 목사님 야성을 확대해요.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 같아요. 또 김탁기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계의 신문들은 피눈물 나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렇죠.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듭니다. 또 이무성 목사님께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신문. 진실이라는 것은 왜곡됨이 없어야 되겠죠. 거짓도 없어야 되겠고. 또 우리 컴난 출판사, 제가 우리 이기영 장로님 가셨나요? 네, 제가 책을 2번 출판하면서 너무 혜택을 많이 줬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깨끗한 교계를 향한 신문이 되어지길 바란다. 예, 우리 한국교회 너무 어려움이 많죠. 또 우리 최기수 목사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신앙적인 신문이 되어달라. 예,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서는. 또 심평식 목사님께서 연합에 힘을 기울이는 신문이 되어주고, 신광수 목사님께서 한국 기독교를 바로 세우는 신문이 되도록 해달라. 그거 다 우리가 바라는 마음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한국신문이 그런 면에서는 다 잘 해오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만나는 기자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만은 저분 만났을 때 제가 유일하게 교통비 안 드리는 분이 우리 육장님입니다. 불평은 없이 목사님 짜장면 한번 먹읍시다. 그러면 끝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품평이라는 것보다 목사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왔는데 정리된 게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고 품평에 가름할까 합니다. 첫째, 한국교회에서는 미국 월가의 리먼 브러더스 같은 사건과 같은 거짓됨이 한국교회에 없도록 하는 일에 기독교 신문이 그 한 모퉁이를 담당해 주길 바랍니다. 신문이 거짓되고 신문이 잘못된 내용들을 오보를 내싸면은 교회 망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도 그러는데. 두 번째, 자신들의 탐심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어떤 부정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발을 못 붙이도록 감시기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발전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보도하지만 교계의 부패와 어두운 부분을 있는 사실 그대로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 기독교 신문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넷째, 가난에도 즉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하는 몸부림에 격려를 보내면서 복음 선포에 열정을 갖게 하도록 기독교 신문이 그 역할을 분담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선과 거짓의 탈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한 위대한 소망을 독려하는 일에 기독교 신문이 기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이미 목사님들이 다 하신 말씀 그 내용입니다. 중경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저희 초임 목사 때
교육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밥벌어지 노릇하려면 지금 당장 그만둬라. 그런가 하면은 연세대학교 한태동 교수가 여러분이 전하는 지금의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면 땅끝까지 망합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땅끝까지 망합니다.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각성해야 될 것인가를 가슴으로부터 우러나는 소리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C.S. 루이스는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또 목사님들과 교수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밥 먹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을 가르친다면 빨리 그만두십시오. 그러면서 선교사도 밥 먹기 위해서 한다면 빨리 나오십시오. 신학자가 목사가 밥 먹기 위해서 한다면 당장 그만두십시오. 이 C.S. 루이스가 한 얘기입니다. 저희 서성 목사님, 김호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일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죄짓지 마시오. 지금도 저는 학생들에게 그 말을 꼭 전하고 있습니다. 일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죄짓지 말라. 저도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신문이 품평이라는 것보다도 이러한 목사님들의 갈급하고 바람을 담아서 품평에 가름합니다. 의tokk배 성명 강재형 목사, 기독교 한국신문 발전과 한국교회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기독교 한국신문 문서내용을 기록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상임고문 신신봉 목사, 상임논설은 김지호 목사, 정서영 목사, 발행인과 수상장로. 김덕호 목사님, 선물. 네, 나머지 나중에 전달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간호와 감동하심이 이 모든 제자들과 기독교 한국신문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